버려진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이폰을 개발한 스티브 잡스는 항상 자신감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부모가 원하지 않는 아기로 태어났기 때문에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다른 부모에게 입양되어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집 소녀로부터 친부모가 너를 원하지 않았던 거냐, 그 말을 듣고 자기가 이 버려진 사람이라는 생각에 너무 서러워서 집으로 달려가서 통곡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모님은 울고 있는 스티브 잡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특별히 선택한 아이란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천천히 반복해서 단어에 힘을 줘가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가 더 이상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항상 자기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그때부터 그렇게 생각하며 살게 되었다고 늘 고백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라는 생각이 그를 특별한 인생을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버려진 사람, 선택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전반부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뒤에는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로 선택된 마띠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도 버려진 사람이 있고 선택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고 또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감당했던 일꾼이었지만 결국 변질되고 버림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마띠아는 별로 주목을 받는 인물은 아니었지만 주님의 인정을 받아서 사도로 선출되어 12사도 중 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더라도 결국 버림을 받는 일꾼이 있고 처음에는 별로 두각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결국 선택을 받아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는 원인과 선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간에 버림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버려진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 선택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는 버려진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5절 16절에는 첫째로 이 사건이 마땅히 일어나야 될 사건이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본문은 먼저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 되더라? 약 120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무엇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120명을 말합니다. 본문에 약 12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120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약 120명 정도가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의 운동이 성령의 시대가 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결과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회와 수요기도회가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수 있는 120명이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별로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잘 보시면 120명 뒤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120명 이나, 120명 이나 붙어 있습니다. 120명 정도밖에 안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120명 이나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생각보다 적은 인원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입니까? 생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회를 할 때 또 함께 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와 이렇게 많이 모였나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수요 기도에도 에게 이것밖에 안 보였나?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와, 오늘 정말 많이 나오셨네요. 이런 말이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먼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는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강력한 성령의 시대를 열어간 교회는 이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기도운동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죠? 가룟 유다 때문에 생긴 이 사도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그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본래 12사도였는데 이제 11명이 되었으므로 이 한 명을 보충해서 세워야 한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본문에 그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은 그러는 동안에 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하는 동안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에 교회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이것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기도에 힘쓸 때 분별력이 생기고 기도에 힘쓸 때 리더십도 생기고 기도에 힘쓸 때 방향을 제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에 힘쓸 때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책을 성경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동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된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고 리더십이 나올 수가 없고 해결책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분들이 다 되셔서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베드로는 먼저 성경을 인용하면서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죠. 대부분 학자들은 베드로가 인용한 말씀이 시편 41편 9절 말씀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본래 이 말씀은 다윗이 자기가 가깝게 지내던 그 친구가 자기를 배반한 그 사건을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배신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베드로는 마땅하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원문의 뜻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사건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안 될 사건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된 사건이며 반드시 성취되어야 할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는 마땅하도다라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을 한 것은 아닐까? 혹시 예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제자의 배신을 막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신 사건들이며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12사도 중에 한 명으로 선택했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배신할 것을 아시면서 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첫째는 이 지상교회에는 계속해서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비극적인 인물이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무리 악인들이 악한 계략으로
하나님을 도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온전히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선택하셨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 예찬론이 바로 그런 사고방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없었다면 십자가도 없었을 테니까 가룟 유다는 지금 상을 받았고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된 일에 쓰임받았다고 해서 인간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정도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의 선택, 가룟 유다의 배신, 예수님의 죽으심, 이 모든 것을 볼 때는 정말 이상하도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언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마땅하도다,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정말 이상하도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지요. 하지만 이런 이상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온전히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 약속된 이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마땅하도다, 이 말은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재수없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믿으면서 우리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도 마땅하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온 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어떤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19절을 말씀해서 이 가룟 유다가 버림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가룟 유다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 수 가운데, 이 말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12사도의 직무 중에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말씀이 본래라는 뜻입니다. 본래. 이게 무슨 말이죠? 가룟 유다는 본래 한때는 주님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제자 중에 재정부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으면서 일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중요한 직분을 맡아서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직무라는 말의 헬라어는 디아코니아, 일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디아코노스 하면 집사라는 뜻이 되죠. 본래 일꾼이었던 이 사람도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는 거죠? 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이 성경 읽는 게 갑자기 전부 다 이 졸음이 와서 이렇게 입에 힘이 없는 그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아멘. 예, 이제 조금 마음에 듭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괄호로 쳐 있죠. 그죠? 괄호로 쳐 있는데 원문에는 괄호가 없습니다. 이 원문에 괄호가 없는데 왜 우리말에는 이렇게 괄호로 쳐놨는지 번역한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습니다. 누군지를 몰라서 못 물어봤는데 아마도 18절에서 19절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말할 때 나왔던 말이 아니라
누가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부연 설명으로 적었던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글 성경은 이 괄호로 묶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원문에는 가로가 없습니다. 본문에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산 뒤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 아주 비참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가룟 유다가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은 제사장들이 밭을 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산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사장들이 밭을 샀지만 그 돈은 가룟 유다의 돈이었기 때문에 유다가 산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직접 밭을 산 사람이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밭을 샀다라고 한 것이고, 사도행전은 밭을 사기 위해서 지불된 돈의 그 실제 소유주가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샀다, 그렇게 이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샀든지 이제 그 돈을 지불한 사람이 가룟 유다였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산 밭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의문은 사복음서에서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 자살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목을 메어서 자살했다라고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은 마치 투신 자살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목을 메어서 자살했지만 이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땅에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불의의 삭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가 왜 이렇게 변질되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겠습니까? 그 원인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불의의 삭이라는 표현입니다. 가룟 유다는 불의의 삭을 사랑하다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까지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았습니까? 바로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있을 때 돈계를 맡아서 이렇게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그는 돈계를 맡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돈을 야금야금 빼내면서도 이 장부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게 조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돈을 사랑해서 돈에 대해서 충성된 삶을 살지 않았던 그 자세가 바로 불의의 삭수로 주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짓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은 30은 당시 노동자가 넉 달 동안 일하면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한 달에 250을 번다라고 했을 때에 오늘날로 따지면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정도의 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룟 유다의 수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교회 재산을 조금씩 야금야금 빼먹다가 결정적으로 주님을 배반하는 이유도 고작 1,000만 원도 안 되는 그 돈 때문에 주님을 배신하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돈을 사랑하는 그 태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절대 돈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재정을 남몰래 야금야금 빼먹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그런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결국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주님 배반하고 직분도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은 그들의 말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누구의 평가죠?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평가했습니까?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밭을 피밭이라고 불렀습니까? 여기에 대해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무지한 피를 흘리게 하고 산 밭이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에는 가룟 유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죽은 곳이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밭의 이름이 피밭이라고 불려진 이유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붙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의 친구이자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피를 흘리게 한 뒤에 결국 자기도 목을 메어 자살하다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지고 피를 흘려 비참하게 죽은 곳이기 때문에 피밭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여기에서 자살하지도 않고 떨어져 죽지도 않았더라도 그 밭을 이름을 피밭이라고 불렀을 것입니다. 그만큼 더러운 돈으로 산 밭이라는 뜻입니다.
남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결국 자기도 피를 흘려 비참하게 죽은 자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세상은 교회가 잘한다고 해서 절대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너지면 반드시 손가락질을 하며 마음껏 비난의 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가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도 비참하게 망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그런 화살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세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시작해서 2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초대인 교회를 세운 이 콩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싱가포르의 조영기라는 별명을 가지고 전 세계를 누비는 황금 전성기를 맡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의 메시지 영상이 기독교 방송에서 연속 시리즈로 이렇게 방송이 되고 한국에서도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기를 누리던 전성기를 맞던 그 목사님에게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자기가 섬기던 시티 하베스트 교회에서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건축 헌금으로 모았던 우리나라 돈으로 200억의 돈을 이 가수인 자기 아내의 미국 진출을 돕기 위해서 전부 사용하는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기에 재정부 관련자 5명 정도가 협조를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212억의 돈을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400억 이상의 돈을 교인들 모르게 사용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죠. 이런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책임을 면하기 위한 변명만 가득했다라고 뉴스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이 사건이 밝혀지자 그를 그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면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정부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설교 외에는 그 어떤 교회 운영도 관여할 수 없도록 정부가 막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판을 통해서 이 교회 재정 책임자 5명과 함께 실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의 조영기였던 콩희 목사님이 돈 때문에 몰락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 감옥에 갈 것이 유력해지자 다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아내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안수식 장면을 그 교회 페이스북에 동영상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감옥에 가게 되면 그 교회를 자기 아내가 담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놓고 간 것입니다. 남에게는 못 주겠다는 거죠. 내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의 아내가 신학을 수료했는지 신학을 공부했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중국에서 유명한 가수였고 예배 때마다 이 찬양 인도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아내에게 목사 안수를 하고 담임 목사가 되도록 했다는 것은 그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바르게 고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콩희 목사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저도 그 설교를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의 책도 지금 제가 몇 권 가지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정말 탁월한 메시지와 말솜씨로 이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을 가지고 큰 성과도 거두었지만 결국 끝까지 질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몰락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처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도 중간에 버림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는 그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돈을 사랑하는 그 욕심은 한때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놀랍게 쓰임을 받던 그 일꾼도 이렇게 형편없이 몰락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에게 자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에게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성경은 그에게 불의의 싹스를 사랑한 그 욕심 때문에 결국 무너진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놀라운 직분을 가지고 중요한 사명도 감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한때 그렇게 살았지만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 중간에 변질되고 중간에 버림받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실력이 부족해서 직분이 부실해서 열매가 부족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끝까지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는 일꾼이 절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주님도 배반하고 직분도 포기하고 신앙의 길에서 몰락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중간에 버림받지 않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잘 감당하여 언제나 변함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참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버림을 받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선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시합니다. 그는 시편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먼저 시편 69편 2절 25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거처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가룟 유다가 산 그 밭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합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이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불의의 삭스로 산 밭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땅이 되어서 황폐한 땅,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109편 8절 말씀으로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래 말씀은 원수가 일찍 죽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가룟 유다가 차지했던 직분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베드로가 형제들에게 새로운 사도 한 명을 선출할 것을 제안하면서 말씀을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자는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말씀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권위가 서고 파워가 있고 사람들이 신뢰하고 따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야망, 인간의 계산에 따라서 나온 그곳에는 권위가 설 수 없습니다. 결국 사람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리더는 말씀의 권위로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이 되기 위해서 교회 중직자들은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왜 버려진 사람이 되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도 한때는 주님의 제자 중 한 명이었고 중요한 직분도 감당했던 일꾼이었는데 왜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까? 그것은 그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5절에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보다 몇 푼 안 되는 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결국 버려진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무를 버리고 간다면, 우리가 이 직무를,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 포기하고 딴 길로 간다면 나의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 되고 내가 맡았던 직분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 직분을 팽개치고 딴 길로 가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맡아서 감당하겠지만 내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이 몰살당할 위기를 처한 그런 장면이 구약 에스더서를 보면 나옵니다. 이 자기 백성이 이 몰살당할 그 위기를 처했을 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너를 통해서 오늘의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임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변명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간다고 해도 해결은 고사하고 나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런 상황과 처지를 핑계 삼고 주님이 나가라고 하신 그 일에 뛰어들지 못하는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일은 네가 아니라도 누군가는 선택되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에 네가 헌신하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조금 전만 해도
내가 나갈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라고 변명했던 에스더였지만 모르드게의 그 강한 도전에 이렇게 생명을 걸고 헌신하기로 나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생명을 걸고 도전하여 나아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위기에 처했던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무 버리고 딴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충분히 다른 사람을 세워서라도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나의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 되고 그 직분은 타인이 취하게 되고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그 축복은 내가 놓치고 마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직무를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면 모든 것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지만 이 직무를 포기하고 딴 길로 간다면 모든 축복 놓치고 황폐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은 돈을 절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주님 배신하고 직분도 포기하고 신앙의 길도 떠나 제 곳으로 가버리는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일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직무를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여 중간에 딴 길로 가거나 중간에 버림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버려진 사람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개혁주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으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임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절망하지 않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일어서며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일꾼은 불의의 삭스를 사랑해서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신앙과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사건은 주의 일꾼들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물질에 대한 충성된 자세를 가지고 중간에 버림을 받지 않고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이 직무를 버리고 딴 길로 간다면 나의 인생은 황폐한 인생이 되고 내가 맡았던 직분은 다른 사람이 맡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직무를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면 모든 것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이지만 이 직무 포기하고 딴 길로 간다면 이 모든 은혜와 축복 놓치고 황폐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신뢰하며 믿음으로 수용하고 끝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모든 욕심 버리고 끝까지 쓰임받는 신실한 일꾼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직분 은혜 안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여 중간에 딴 길로 가거나 중간에 버림을 받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위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